내일이 8.15입니다. 어느 국민학교 학생이 6.25, 8.15 이걸 알지 못하니까 6.25, 8.15 이렇게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6.25가 뭔지 8.15가 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죠. 내일이 8.15 광복절인데 광복 77주년입니다. 올해가 광복 77주년.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광복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저에게도 오늘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77주년 기념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또 개운치 않은 그런 때인데, 어느 유람선을 타고 갔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항해하는 유람선인데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나서 선장이 많은 사람을 다 태우고 갈 수가 없고 몇 사람이 뛰어내려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제일 먼저 영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영국 신사들답게. 미국 사람이 다음에 뛰어내리면서 미국 대국 사람답게 이제 뛰어내리는데, 세 번째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놓고서 자기는 살겠다고 이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일제에 대한 감정들이 남아있고 어떻게든지 일본은 이기려고 하는 스포츠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해방이 몇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 이건 성경적으로도 이제 큰 사건이고 우리 영적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죠. 기원전 약 144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460년이 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 사건,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노예를 다 해방시키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말로서 대한민국이 1945년 독립을 하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8.15를 지나면서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필요를 많이 갖고 있죠. 이 교회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지는 것이 더 급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의인이 있는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도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 흥망성쇠가 사실은 거기에 의인들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애를 쓰고 이렇게 의인을 향하여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나라 민족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영적인 해방의 의미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해방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그 말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약하다는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가난하게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모든 걸 다스리며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떠나서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오늘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 기준으로 부자냐, 높으냐, 많으냐 이렇게 초점을 가지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가난하다,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이거는 물질 기준이 아니고 영적 의미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으로 먼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제 오늘 복이 있는데 천국을 받게 되는 복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성장론의 모형적인 진리에서 이미 다 깨달은 것처럼 이 죄악된 애굽, 출애굽을 하려면 바로의 탄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탄압을 받으니까 모세가 올 때 함께 떠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성도의 모습에서 모세에 해당하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안주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죄악된 세상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오늘 신앙생활에 이런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그때 겪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배고픔을 많이 겪게 하고 빵을 먹게 하는 원리처럼 배고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빵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병들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멸시천대받고 오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면서 곤고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무기력하고 낙심되는 마음, 이것이 복음을 받게 되는 조건들이고 그것이 오늘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창녀, 세리, 병자,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 출애굽의 원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우리가 이 광야를 진행해 나가려면 이 가난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부족하고 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제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유지돼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이 계속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갈급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하나님 먹을 걸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계속 갈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오늘 갈급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유지하는 게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의 해방도 우리가 중요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포로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누구나 인생은 태어난 사람부터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성은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죄에게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은 천사 같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점점 커가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거짓말도 하고 쌍스러운 욕도 배우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그건 본래 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모를 때 그때만 천사 같은 것이지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도 다, 그래서 그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제는 점점점 이 죄에서 포로되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여기에 이제 점점점 우리가 힘을 받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이다 하는 거, 해방이라고 하는 말, 이 해방이 한자로 풀해 놓을 방자, 다시 풀어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 묶여 있는 것에서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곧 자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묶여 있는데 풀어놓아 주는 거, 그게 자유예요. 이게 일제의 36년간 누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데 34년 11개월 16일이었다고 그래요. 만으로 따지면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일제시대에 묶여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해방이 된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지금 무언가 상습적인 악에 묶여 있고, 악습이죠 악습,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또 병이라고 하는 환경에도 묶여 있고 말이죠. 크고 작은 환경이 다 있잖아요. 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음주, 가무에, 또 오락, 게임, 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모두 크고 작은 환경들이에요.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를 하죠.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져서 거기에 억눌려 있으면 오늘 거기에 졌고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병이 들렸으면 병의 종이 되어 있는 거고, 마귀에게 잡혀있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악습에 잡혀있으면 악습의 종이 되고 말이죠. 세상 오락과 정욕에 잡혀있으면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은 해방돼서 풀어주는 거, 자유를 얻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런 환경이 와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환경의 구원도 있고 죄와 마귀로부터의 구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이제 곤고한 인생이라 여러 가지 환경만 오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어떤 환경이 와도 죄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해방촌이 두 곳이 있어요. 해방촌이 두 곳이 있는데 6.25를 전후해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그런 탈북민들이나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해방을 바라보면서 정착하기 시작해서 언젠가 빨리 통일되고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빨리 해방이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이 정착해서 머무는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남산 아래 있죠. 그 해방촌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이 동네가 해방촌. 그 남산 아래 그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해방촌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저희 이제 옥길동 거기 경계 길 하나 사이에 건너가 시흥인데, 거기에 쭉 공장지대 같이 있는데 그게 해방촌이에요. 이름이. 원래 탈북민들 북한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점점점 이제 떠나고 거기에 공장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 이름이 해방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옥길동에 이사 간 지가 지금 5년 한 2개월, 5년이 이제 좀 넘었어요.
창문만 열면 해방촌이 보이는 거예요. 문만 열면 해방촌이 보여요. 저는 5년 동안 해방촌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책 뒤에다가 인사하면서 이제 여기는 원미산이죠. 교회 근처는 원미산이에요. 원미산 아래에서 작은 종 이안드레가 썼다고 이렇게 22년 오순절을 지나면서 호의제 썼는데, 하나는 주로 집에서 쓴 책이 있어갖고 그 집에 있는 동네가 만수산이에요. 만수산 아래에서 해방촌을 바라보며 작은 종이, 그렇게 거기다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해방촌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셨는지 그걸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해방촌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이 모든 환경과 이 죄와 마귀에서 전 해방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여기다 갖다 앉혀놨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문만 열면 해방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해방을 기르면서 매일매일 살아온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주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깨달아갖고 이 부모에게 그 자녀가 앞가름을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척척척 해주면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목적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 목적인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 줄 착각하면서 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깊이 아린다면 효도하는 자식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남은 인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부업이고 액세서리인 거예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해방이 되어질까? 자나깨나 내가 이 마귀에서 어떻게 되면 이 포로된 거, 내 약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그것만 오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지막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예요. 이 다시 본다 그 말은 이제 시력이 회복되고 복구된다 그 말이죠. 원래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없게 된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 시각장애인이 두 가지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고, 정상인이었다가 어떤 사고나 어떤 연고로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투자의 경우 본래 보던 사람인데 보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광복이라고 했는데 이제 광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회복할 복자입니다. 회복할 복. 그리고 무슨 광자? 이게 빛광이잖아요, 빛광. 빛을 회복하는 절개, 이게 지금 빛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시절은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사참배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시간은 어둠인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 그 말은 빛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다, 광복이 된다, 이런 게 조금 빛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회복이.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음서울 함께 봉독해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졌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길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는데 이 소경된 사람이 내가 소경이 된 것이 제자들이 일부렀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유죄로 인함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자기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이 부모가 죄를 범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이 부모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회에서 쫓겨날까봐 이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이 소경되었던 이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앞뒤가 맞지 않죠. 다른 곳에서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늘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심판을 시작하려고 한 것도 하면서 동시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 하나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한다. 그건 지금 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빛이 없고 영적인 것을 못 본다는 뜻이고, 보는 자들은 영적인 걸 보고 세상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보는 그것에서 소경이 되게 하면 죄를 다 해결한 것이다. 여전히 내가 우리 소경이 아니다. 여전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되고 영적인 빛에 대해서는 눈이 열어져야만 오늘 참된 보는 것이 되어지는 이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눈이 완전히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어느 해 신학교 개강 예배 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이 굴비 엮어서 묶고 가듯이 몇십 명의 사람을 묶고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소경이 버스를 운전해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낭떠러지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줄에는 보니까 눈이 절반쯤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눈이 절반쯤 떨어진 사람이 두루마리를 엮듯이 사람들을 또 엮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기에는 눈이 절반 열린 사람이 버스를 몰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을 끌고 가는 모습. 그다음에 눈이 열린 사람이 두루마리를 엮어서 끌고 가고, 세 번째는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 버스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9종류의 사람들이 나온 거죠.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날 그렇게 물으셨어요. 장님이 지금 버스를 운전해 가는 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거죠. 제일 좋고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 눈이 열어진 사람이 버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신학교는 눈을 열어주는 신학교다.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셨어요. 그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눈에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 것을 보는데 그건 육적인 건데 그거는 혹시 못 봐도
이 영적으로 이제 이 육적인 눈이 떨어진 이 사람이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영적인 눈이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빛을 만나서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 본래 죄를 짓기 전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서 다시 오늘 주님을 만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이 돼도 오늘 영적으로 눈이 열어지고 이 빛을 만나야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점점점 눈이 떨어져야 돼요. 반쯤 열려갖고 이제 한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하고, 반쯤 열려서 두루마리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열어져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한 사람을 끌고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생활은 완전하게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뭔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눈이 열어져야 그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뭔지를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눈먼 소경을 열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인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세 가지로. 눈먼 자에게는 눈을 열어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77주년 제가 여기 5년 됐는데 한 번도 8.15 해방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 77주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7자가 2개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해방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드리는 건데, 나라와 민족의 해방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 감사한 일이죠. 나라 민족이 이제 그 뒤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지금 발돋움해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마지막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전환기가 다가온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대가 온 세계가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인데, 그 영적인 빛으로 바꿔지는 그 아주 절묘한 그런 타이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이럴 때 오늘 한국의 나라 민족의 더 많은 영혼들이 눈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는 것처럼 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시대의 눈을 열어주고, 성경의 눈을 열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걸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둠의 일들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봐야 우리로 빛으로 나가는 이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둠의 일을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되고 빛으로 나가는 이 전환기 이런 때 더 중요한 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어져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들이 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들이 내 환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어져야 꿈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눈이 열어져야 전체를 보고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눈이 열어지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각자 입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하나 보고 마치죠. 에베소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녀를 낳듯이 이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 교회마다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지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왜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았을까요? 그 3장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3장에 보니까 2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12사도도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복음과 모든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대강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읽으면 이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 영신을 좀 달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책을 쓰면서 인사말을 여기다가 이걸 넣었어요. 제가 책을 써서 400몇 페이지의 책을 써서 이거를 하지만,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도 이런 계시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걸 깨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거기 책에다 저도 사도 바울의 흉내 아닌 흉내를 내면서 그걸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뭔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이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유명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를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전부 계시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세계의 것은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주년 해방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서 주님이 그 눈을 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좀 밝아지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가 포로되고 마귀에 붙잡힌 모에서 좀 해방이 되도록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하고 이렇게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는, 이걸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건진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해방주일 기념을 지나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환기에 이 빛으로 새로워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마지막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체계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